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객관식, 보기는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그러니까 잘 듣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우리나라는 법대로 다스려지는 정의로운 법치국가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사필귀정 잘 살게 될 것이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 2번, 법대로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 법은 돈이 있는 사람들의 편이고 돈 없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1번인가 2번?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예,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있는 분들일 수 있어요. 2번. 이게 우리 교회 참 큰일 났네요. 예. 처칠 수상이란 분이 있어요. 영국의 그 유명한 세계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영웅이죠. 그가 한 번은 국회에서 연설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서 이 예정된 시간 안에 가자, 이렇게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교통경찰에게 걸렸습니다. 운전기사가 경찰에게 말했겠죠. 이 차의 뒤에는 보다시피 수상각하가 타고 있어. 지금 국회로 가는 길인데 시간이 늦었으니 좀 양해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다 교통경찰이 말했대요. 수상각하를 닮긴 닮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칠 경이, 그 위대한 분이 교통규칙을 위반할 리가 없어요. 당신은 신호 위반에다가 거짓말까지 하는군요. 면허증 내놓고 내일까지 경찰서에 출두해서 찾아가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뒤에 앉았던 처칠 수상이 자기가 잘못했음을 깨닫고, 동시에 또 교통경찰관이 훌륭하잖아요. 자기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니까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처칠 수상이 런던 경시청장을 불러서 어제 있었던 일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 그 교통경찰에게 한 계급 특진을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경시청장이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수상각하. 런던 경시청 규칙에는 교통단속을 잘한 경찰에게 1계급 특진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고위층이 교통경찰에게 걸리면, 야, 너그 서장 어딨어? 네 내가 누군지를 아나? 어제도 너그 서장이랑 밥 먹고 사우나하고 막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래서 이렇게 서양 사람들과 우리와 법에 관한 생각이 상당히 다릅니다. 법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질서일까요? 아니면 권력 잡은 자가 약한 사람들을 억누르기 위한 도구일까요? 바로 이런 질문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스데반이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원래는 좋았는데 그 좋았던 의미를 벗어나서 악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것을 고발하고 책망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래요. 제가 요약해 보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법 혹은 율법. 성경에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영어로는 법이에요. 로스쿨 할 때 그 같은 단어입니다. 법 혹은 율법은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율법을 사용하였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 당시 법을 양손에 잡고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들은 자기 죄를 지적하는 스데반이 미웠겠죠. 그래서 그를 돌로 때려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의 설교를 통하여 이들이 법 잘못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진짜 그 법의 화신, 정말 법을 잘 지키는 분이, 법의 정신을 이해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 7장의 긴 설교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율법 정신의 화신이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법 혹은 율법, 이것은 그때로부터 약 1500년 전에 모세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이죠. 그 법 안에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고 천하만국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 법 중에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법이 한 3가지 정도인데, 첫째는 할례, 두 번째 안식일, 세 번째 음식법인데요. 할례라는 것은 뭡니까? 다 같이 시작. 남자아이의 포피 끝을 잘라내는 예식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해준다. 그냥 단순히 건강상의 이유로 포경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옷 갈아입을 때마다, 그죠? 목욕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자각을 해요.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지 말아야지, 매일매일 결심할 수 있도록 해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그 표식을 새겨 넣은 것이죠. 또 안식일은 어땠어요? 시작.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을 얻고 일꾼과 짐승도 쉬게 하는 법이다. 이게 아주 좋은 법이에요. 인간은요, 일주일에 하루씩 쉬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저도 이제 청소년기 때 공부 많이, 그 분량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좀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조금 불만족스럽게 생각했어요. 교회 가다 보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그때는 이제 교회만 갔다 온 게 아니라 아침부터 밤까지 아예 하루 종일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의 절대량이 부족하잖아요. 내 경쟁자 애들은 7일 하는데 나는 6일밖에 안 하니까 7분의 6밖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 수학은 또 매일 공부해야 된다는데 하루를 거르게 되면 이게 맥이 끊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쉬다 보면 제가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하루씩 쉬면 엿새 동안 머릿속에 꾸겨 넣은 지식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막 가르쳐주고 책 보고 뭐 연습하고 머릿속에 잔뜩 꾸겨 넣는 거예요, 지식을. 일주일 동안 꾸겨 넣은 것을 하루를 쉬면 이게 차곡차곡 정리가 됩니다. 자, 정리가 돼요. 음식법도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여 거룩하게 살도록 한 법입니다. 먹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도 다 성경에 규정이 되어 있군요. 여러분, 이 돼지고기 혹시 좋아하세요? 육질이 아주 쫄깃쫄깃하죠? 값이 또 괜찮아서 돼지고기 좋아해요. 저도 더 좋아합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 율법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래요.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맛있는 것을? 돼지에게 특징이 있어요. 돼지의 특징은 많이 먹는데 목초와 곡물 이런 걸 많이 먹어요. 그런데 생산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돼지가 소처럼 일하는 거 봤어요? 밭 갈고 뭐 논 메고 뭐 이런 거 합니까? 그거 못해요. 양이나 염소처럼 젖을 냅니까? 돼지젖 먹어봤다. 그거 없을 것 같아요. 또 털도 자라서 뭐 털로, 돼지 털로 옷 만들어 입을 수 있어요? 못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웬만하면 소 한 마리씩 집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농사에 도움되잖아요. 또 젖을 짜서 먹잖아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 암양 한 마리씩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영양분의 공급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목초지가 부족한 중동 지방에서, 거기 그 가물기 때문에 목초지가 늘 부족합니다. 그 돼지를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부자들은 돼지를 좋아해요. 육질이 쫄깃쫄깃 맛있으니까 이걸 찾을 거예요. 그럼 부자들에게 필요한 돼지를 사육하기 위해서 축산업자들은 돈을 많이 버니까 곡물과 그 목초 이런 것들을 많이 사들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소나 양을 먹일 수 있는 풀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소나 양을 기를 수가 없게 되지요. 부자들은 맛있는 고기로 배를 불리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 생존이 위협받는 것입니다. 그 돼지고기 먹지 말라 하는데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구약의 법이에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할례, 음식법, 안식일 이것만 들었지만 그 외 다른 법들도 다 위대한 법이에요. 이대로 살면 복받고 행복한 겁니다. 근데 이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좋은 법을 바꾸어서 이상한 법으로 만들었어요. 이걸로 사욕을 취하고 사람들을 억압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믿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7장 5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기 표현이 재밌어요. 목이 곧다. 무슨 뜻일까요? 이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짐승의 목에다가 줄을 매어서 끌고 가려고 하면 고분고분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죠. 그러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평소 때 잘 따라오는데 저기서 아주 예쁜 암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가 막 저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주인이 이리 와라 해도 안 가죠. 막 발버둥 치고. 이게 목이 곧은 거예요. 목이 딱 곧은 사람. 오만한 사람이에요. 고개를 숙일 줄 모르고 빳빳하게 쳐들고 눈을 내리깔고 사람들을 하대요. 그런 사람 있어요 혹시? 빳빳하게 목을 딱 해봐야 목 디스크만 걸려요. 편안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율법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사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했다. 무슨 뜻이에요? 육체에는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이렇게 말하죠. 조상을 욕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 조상을 굉장히 자랑했어요. 아브라함 봐라,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모세 봐라,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요셉 봐라, 이렇게 민족의 영도자다.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실상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위대한 사람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요셉을 거부했어요. 모세를 거부했어요. 이게 이들의 조상이 한 짓이죠.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의 후손이냐? 그 위대한 아브라함, 요셉, 모세의 후손이냐? 아니면 그들을 거역하던 패악한 백성들의 후손이냐? 조상을 자랑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특권의식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뿐이다. 이게 다 합쳐져 보세요. 목이 고다.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해서 조상을 자랑하는데 사실은 그 조상의 그 후손들인 것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하고 조상 자랑이나 하고 이렇게 하다가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스데반이 소개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신을 구현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율법 정신의 화신이다. 율법을 요약하면 우리 다 옛날에 배웠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율법의 핵심이고 전부이고 최고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삶, 그리고 백성들을, 이웃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으로 가득한 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 예수님의 율법 정신의 절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두 번째,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찬송했잖아요.
이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인간들이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실 분이 주님입니다. 내 목숨, 내 영혼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나누고 조롱하고 침뱉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최고봉,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그 마음,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마음, 이게 다 합쳐진 것이 예수님의 인격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그의 인격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정신을 완전히 지켰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했습니다.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한 분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게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가정이 평화롭고 우리나라가 잘 되게 되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그 율법의 정신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설교의 특징이 있어요. 또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지킬 능력을 주신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 했잖아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다. 율법이 뭔지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가르쳐 주시고 이걸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우리 스데반의 경우 좀 한번 봅시다. 그도 역시 불의한 재판 받아서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사람들이 그 눈이 악의에 찬 눈이에요. 포악한 쌍소리를 내뱉으면서 뾰족한 돌을 들어서 이제 때려서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가 죽어가면서 두 마디를 남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때요? 예수님 하신 말씀과 너무 똑같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내 생명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신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에게. 예수님과 너무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스데반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열고 그를 신뢰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율법 정신의 최고봉,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스데반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에요? 성가대 노래할 때 보니까 천사의 얼굴. 화답을 해야죠. 제 얼굴은 이 조명빨에 조명 비춰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그 비유적인 뜻이 아니라 진짜 얼굴이 환하게 빛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얼굴이 환하게 빛난 사람이 딱 한 명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데 하나님과 만나니까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지금 스데반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율법의 정신을 네가 잘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 증명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세 가지 중요한 법이 있었다고 했죠. 할례와 안식일과 음식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교인들은, 성도들은 할례는 그냥 육체적인 것에 불과하지 이게 종교적인 의미를 띈 게 아니죠. 또 음식도 돼지고기 잘 잡수고 계시죠. 또 안식일은 이제 주일로 바뀌었지만 지키고 있지만, 그 대한민국 교인들에게도 3가지 정도의 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일 성수, 두 번째 11조, 세 번째 술 담배 안 하는 거. 참 좋은 법이에요. 주일날 교회 나와야지. 그 말씀 들어야죠. 그렇죠? 예배 드려야죠. 11조 헌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걸 이웃을 위해 사용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다 집약된 거예요. 내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한 고백이에요. 술 담배 안 하는 거, 세상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 그렇게 많은 것을 바치고 헌신하고 노력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하고 조상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성도가 되면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책망받잖아요. 할 일 다 하고 바칠 거 다 바치고 노력하고 힘쓰고 했는데 그 마음이 잘못된 거, 말씀은 듣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 고집 세우고 뻣뻣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 무시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억울하지 않고 정말 마음속 진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원수까지 돌아보고 그 표현으로서 우리가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법이 지배하면 좋아요? 아니에요. 은혜가 지배해야 돼요. 사람들끼리 사랑하고 서로 법 없이 살아가는 거, 이게 좋은 나라이지. 어떻게 하면 법에다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거 한번 당해보신 분 있어요? 그 평생 동안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고소해서 법정 끌려가고 이렇게 하는 거 좋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승리해도 패배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가정에서도 서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자간에도 서로 소송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아이들을 학부모가 선생님을 고소 고발하고, 도대체 이게 사람 사는 나라란 말입니까? 심지어 교회에서도 예배당 차지하려고 서로 고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지요.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서 그 율법 조항 하나하나보다도 이것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가 그 율법의 화신이 된다면, 마치 예수님의 인격이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위기의 때, 죽을 때가 되면 확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내게 몸에 배어서 내게서 나오는 모든 말과 내 행동과 생각과 느낌과 이런 것들이 주의 뜻에 맞는 사람, 만약에 그렇게 된다, 걸어다니는 예수, 그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 만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 많이 계셔요. 저 정도면 내가 꼭 예수 믿고 싶다, 저분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하는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 닮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